이번에 같이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의 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만한 얘기지만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우리는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이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차곡차곡 정리돼서 말끔하게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고, 그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그 잘 알려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라. Prepare for the unexpected.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떨 땐 너무 꿈에 젖어서 이 결혼 생활을 잘 모르는 신혼 부부들처럼 모든 게 그냥 다 아름다운 줄 알아요. 모든 게 다 핑크빛이고. 근데 오래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 핑크빛이 있는데 그 핑크빛의 아름다움을 부부관계에서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지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Prepare for the unexpected.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는. 그래서 하다 보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좌절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 같아. 차라리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낼 때든지 상관없어요. 보면 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풍겼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했고 따랐고,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 이게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1809년에 태어났어요. 1832년에 직업을 잃고 처음으로 주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어요. 그 이듬해인 1833년에는 사업이 망했어요. 2년 후인 1835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사귀어왔던 애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7년 후에 1843년에 연방정부 하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5년 후에 1848년에 다시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1854년에는 하원 의원을 포기하고 상원 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아시겠죠? 이만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떨어졌어요. 2년 후인 1856년에 부대통령으로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 드는 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분하고 한번 조용히 앉아서 상담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가 이 기간 동안에 한마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정리해서 본인이 대답을 했는데, I will always do my best.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No matter what.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상관없이 I will do my very best. No matter what. 그 다음에 그랬어요. And someday, 언젠가는, and someday, my chance will come.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어느 날 그런 응답이 왔어요. One day it did.
1861년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훌륭한지, 미국에서 역사상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워싱턴 링컨. 그 당시 시대적으로 링컨의 그 지도력이 없었으면 미국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양쪽 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그냥 나눠 가자는 쪽으로 갔고, 상원의원들도 하원의원 다 반대했어요. 젊은이의 생명을 왜 이렇게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 생각에 따르면 갈라서자. 근데 그걸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우겨서 나라가 한 국가로 남아 있을수록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보시다시피 인생의 줄거리는 나는 되는 일이 없다. 하지만 그 자세가 아름답잖아요. I will do my best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는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여기서 제가 붙인다면 그냥 제 혼자,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 거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사용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정금처럼 되길 원한다. 정금처럼 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풀물을 비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다른 건 몰라도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뜨거움을 느끼면서 정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작품은 다 원해요. 난 저렇게 되길 원한다고. 난 저렇게 되길 원한다고.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됐어요? 그 고난의 불꽃 가운데 그 뜨거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화하시고 purify. 그거 없이 정금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금은 존재할 수 있어. 정금은 될 수가 없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의 이야기가 50장으로 끝나죠. 요셉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전개돼요. 창세기가 끝나고 처음에 들어가면 출애굽기가 나와요.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나와요. 모세예요. 모세. 그냥 하나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뭔가 생각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극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사실 모세는 요셉보다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어요. 재밌죠? 모세는 기껏해야 거지 같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들 끌고 다녔어요. 거지 왕자예요. 요셉처럼 그렇게 화려한 보좌에서 떵떵거리면서 그 영광과 부귀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다가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이 앞에 보이는데 느보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봐 아름답지, 먹음직하지, 참 좋지.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여기서 그냥 죽을 거야.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두 가지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와 모세예요. 요셉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Top of the world. 진짜 그래요. Top of the world. 정상에 앉았어요.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경륜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책 넘기면 400년 동안 못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그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모세는요, 가지고 있던 건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난 씨름하고 같이 살겠다고 시작한 그의 인생이 결국은 그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내려놓고 거짓 떼들 끌고 다니는 거짓 대장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화려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왜 모세는 그 40년 동안 그 고된 삶을 살고 결국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해가지고 다 모세 이름이 박혀있는 책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또 고생하는 이야기, 또는 외롭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모습. 요셉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부럽고 훌륭하고 그런 것 같지만 몇 페이지 안 돼요. 창세기에서도 끝부분에 몇 페이지 안 돼. 모세는 깎이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책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줄거리의 등장인물이고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내 평생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그걸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꿈을 꾸시겠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전혀 그걸 보지도 못하지만 그냥 믿음 안에서 내가 그 환상과 꿈을 꾸면서 나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냥 사라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셉도 그렇고 그 전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장례식도 화려했어요. 야곱의 장례식은 진짜 화려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같이 따라가서 도대체 그 히브리 자식이라고 했던 그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같이 참여해서 통곡들을 하고, 우리가 볼 땐 야 멋지다, 야 멋지다. 어떤 분들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장례식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 하는 걸 보면 대충 그분이 영향력이 얼마나 됐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서 장례식이 화려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초라하게 사라지는 게 제일 좋아요. 있었던 인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모세는 무덤도 몰라요. 어딘지,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다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우리는 그걸 개인적인 욕심을 포장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갖추기를 원하는 거다. 그렇지만 모세의 삶을 보세요. 다 집어던지고 나와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고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자, 이제는 올 때가 됐다. 그렇게 사라져요. 그런데 모세의 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국빈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고마움을 받으면서 세상 떠나실래요? 아니면 모세처럼 그냥 사라질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고 다 십계명도 받고 그런 걸 받았지만 모세는 그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한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실체시고 모세는 그림자야. 그림자는 그냥 사라져도 돼요. 지금 어느 국가든지 특히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 위기를 왜 느끼는 줄 아세요? 전부 영광을 누리기만 원하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겠다. 그렇게 울부짖었던 게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무참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겠다고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건 뭔가 하면 혼자는 절대로 못한다. 저는 이 담장을 넘어가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들 아무데나 다 상상할 거예요. 근데 진짜 막 일반 교과서에도 들어가고 뭐 하면서 미국에서 말이죠, 인정받는 거는 수백 년 된 아름드리게 사람 그 밑으로 차가 지나갈 정도로 큰 나무들, 그게 다 책에 나오고 관광 온 사람들한테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그러고, 가서 보면 입이 딱 벌어지고, 근데 불행하게도 한 2달 전인가 그 유명한 그 레드우드 트리라고 하는 그게 밑으로 차들 지나가고, 여러분들 사진은 봤죠, 적어도. 그게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에 쓰러져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폭풍이 오고 그런 환난과 고통이 거듭되지만 살아남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아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담장 넝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들이 아이비 리그라고 해서 하죠. 그래갖고 그 아이비가 왜 나오면 거기는 담장이 다 아이비가 기어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비는요, 전우의 시체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어느 날 우뚝 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엉켜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게 사실은 더 아름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올라가면 담벼락을 그냥 정복해버려요. 내 거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유명한 나무들은 그냥 혼자 우뚝하게 서가지고 그 영광을 다 받아요. 하지만 그런 큰 나무들은 담장을 정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꿈을 꾸며 산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꿈을 꾸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나는 발표도 괜찮아요. 나 타고 올라가. 또 앞에서 내가 그냥 노력해가지고 이건 아이비에 대한 얘기지만 그냥 우리가 배워 손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고난을 당해도 나는 꿈쩍 안 하고 올라갈 테니까 같이 가자. 즐겨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게, 나는 혼자 화려한, 혼자 우뚝 서 있는 멋진 그 모습으로 서 있는 한 개의 나무보다는 같이 기어 올라가는, 담장이 기어 올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새로 비유하면 우리는 다 독수리가 되길 원하죠. 독수리는 맞아. 새 중에 왕이야. 자태부터가 이게 보통이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다른 새들은 수평바람 타가지고 그냥 이 펄럭펄럭거리고 닭 같은 건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그냥 수직으로 착 올라가는데 펄 떠지지도 않고 그냥
날개만 쫙 펴며 올라가는 그걸 보고 성경에서도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오니까 와, 독수리 되고 싶다. 그런데 독수리도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하지만 누구나 다 독수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 영어 표현으로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새가 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써요. 첫째는 flapping이라고 그래요. 그건 날개 친다, 펄럭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닭이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10m만 나누는 것도 그렇게 막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내 사는 꼴이 저렇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딘가 가긴 가야 되는데 나는 보니까 내가 이러고 산다. 나는 그러지 말고 그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글라이딩 한다고 그래요. 글라이딩. 예? 그건 막 퍼득거리는 게 아니라 날개 펴고 이렇게 보면 쫙 글라이드 하는 것처럼 미끄러지듯 날아가요.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글라이딩. 세 번째가 있어요. 독수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높이 치솟는다 그랬고 soaring 해요. soar. 그래서 성경에서 soar like an eagle. 근데 저는 돌아다니면서 독수리처럼 나는 사람들에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글라이딩 하는 것도 싫고요, 플래핑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10m도 못 가면 상간힘을 써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너무 힘들다. 성경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다. 저 왼수 같은 남편을 그냥 사는 건 너무 힘들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이었어요. 조폭 두목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뭐 멋지게 글라이딩 하거나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도 펄떡이고 있어요. 그게 익숙해져서 사실은 펄떡이는 게 익숙해요. 펄떡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일 어떡하죠? 걱정하면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랬잖아. 지금 우리가 내일 일을 왜 걱정하냐? 지금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하는 일마다 2배, 3배 다른 사람보다 힘든 것 같아. 공부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노력하고, 그냥 차라리 자빠져갖고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데, 어떤 놈은 3시간만 공부하고도 A 학점이 나오는데 나는 30시간을 일했는데 학점 받는 거 보면 또 C. 보니까 너무 그런 그 지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할 때까지, 기운 빠질 때까지 해보자. 그래서 저는 때 지어서 다니는 새들을 좋아해요. 때를 지어서. 독수리 때 지어서 다니는 거 봤어요? 자기 혼자 씩 올라가고 모든 새들의 부러움을 사고 씩 하고 올라가서. 때가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살아도 넉넉히 살 수 있으니까. 철새들 이렇게 때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학자가 이걸 조금 분석을 했어요.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것을, 그걸 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포메이션. 그거 자체가 이 비행기들이 전투 비행기들이 움직일 때 그렇게 포메이션을 해요. 그죠? 쫙 순서가 있어요. 절제된 행동들을 해요. 같이 날려요. 그래서 앞에 가는 비행기는 뒤에 가는 비행기가 뒤쪽에서 오는 것을 보호해주고, 왼쪽 오른쪽에도 오는 정보를 같이 나누고. 그런데 이 기러기들이 그런데요. 기러기들이. 그래서 첫 번째, 그 때를 지어가는 거 보면 맨 앞에 하나가 있죠. 한 마리. 어느 때든지 삼각형처럼 이렇게 하는데 하나 있어.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맨 앞에 있는 게 바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나오는 뒤에 따라오는 모든 새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앞에서 제일 앞장섰던 기러기가 피곤하고 그 자기가 앞에서 제일 그 바람을 막아주니까 피곤하고 지치면 날라서 뒤로 가요. 그러면 뒤에 있던 기러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대장 노릇해요. 앞으로 가서 내가 가장 심한 바람을 막을 테니까 그 덕분에 너희들은 약간 덜 피곤하게 따라오면 좋다. 그 다음에 기러기들이 나면서 울죠. 깍깍대고 왜 저렇게 깍깍대느냐고 해서 그 연구를 했더니 그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하면서 깍깍하는 게 우리가 뭔데 괜찮어? 아직도 살아남았어? 너희들 따라오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우리 가능할 것 같다. 도착할 것 같다. 잘한다. 자, 열심히 나른다. 우리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아니면 자꾸 깎아내려요? 세 번째, 그렇게 같이 때를 지어서 움직이면 혼자 가는 것보다 속도가 71%가 증가한대요. 그것도 그냥 70% 그래도 나는 의심할 판인데 71%. 뭐 이게 과학도 아니고 그렇게 할 거냐. 근데 어쨌든 연구한 분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71%를 빨리 가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때를 지어 가다가 기러기 중에 상처를 입든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같이 날아갈 수 없는 갈매기가 이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땅에서 회복될 때까지 상처들이 기다린대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러면 어디에 조인하냐? 다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제 같이 나를 수 있다 싶은 그 과정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때가 지나가면 그 아무 때나 그냥 가서 조인한대요. 그럼 받아준대.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냥 그렇게 떨어지면 배신자라고 할 때도 있고, 너는 너무 연약해. 심지어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상처받은 걸 비난도 하고, 네 잘못이야 그렇게 된 건. 더 강했더라면, 더 똑똑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네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면서 괜히 떨어진 새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또 상처 주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갈매기가 상처를 받아서 땅에 내려오면 꼭 두 마리가 같이 따라와 준대요. 두 마리가.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어서 다시 회복되든지 아니면 상처 때문에 그냥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그냥 같이 머물러 있대요. 여러분들의 품성은 어때요?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갖고 나는 성취감 속에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내 자신을 연단과 시련 속에 같이 견디면서 나오는데 맞아요. 그것도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날아가려고 운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갑자기 동료 중에 하나가 떨어져요. 추락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여러분들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요. 같이 떨어진다. 난 기다려줄게. 네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드물죠. 뭐 꼭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더 높으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고 싶으니까 마땅히 또 달라야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고독할 정도로 혼자 돼서 힘들어할 때 몇 명이나 옆에 와서 욥의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냥 많은 말 하지 말고 옆에 그냥 머물러. 옆에 머물러. 왜 그걸 못할까? 왜 우리 속성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꼭 아는 척을 해야 될까? 응? 그리고 사실 그거는 당연해요. 욥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너에게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반성도 해야 되고 돌아도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도 하고 결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옆에 와서 같이 머물러 주는 건데, 우리는 기러기 때나 갈매기 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말라고 그러시죠. 요셉이 그렇게 힘들 때 누가 와가지고 위로 한마디 했어요? 없었어요. 가슴 아파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냥 묵묵히 자기 가는 길을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냥 가면 돼요. 사랑받고 싶죠. 격려도 받고 싶고, 나를 변명해 주는 소리도 좀 듣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갈망을 주소서. 웨슬리 두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어떤 갈망보다도 더 큰 갈망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의 능력이 보일 때까지 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축복의 홍수가 바다 물결처럼 우리 모든 위에 넘칠 때까지 주의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강청하며 주의 얼굴을 계속 구하게 하소서. 절대 거절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주의 역사를 볼 때까지 쉬지 않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주시되 간절한 목마름으로 우리의 가슴이 터지게 하시며, 영혼들이 주님 편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주소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밖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도록 우리를 고독하고 외롭게 몰아붙이시면서, 하나님, 그 어느 갈망보다, 어느 목마름보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주체할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챕터가 열려요. 새로운 챕터가 열린다고 그래서 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꼭 우리를 기다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열려요. 여러분도 그렇듯이 저도 그 문이 열리면 약간 흥분도 되지만 두려움이 더 많아요. 내가 또 같은 상처 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다시 신뢰하고 믿었다가 또 당하면 어떡하지? 그 상처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힘쓰고 애쓰기 싫다 하는 데까지 해봤잖아. 이제 와서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다시 해? 우리 부부의 관계가 지금 최악에 이뤘는데 그걸 회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진통이 따를 걸 내가 아는데, 얼마나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떤 면에서 거기에 이르지가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가슴이 갈기갈기 찢길지도 모르는데, 그거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남편도 해야지, 내 아내도 해야지, 같이 해야 되는데. 치료받으세요. 건강해지세요. 그래서 그 사건 후에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끌어안아 줄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교회 공동체로서 그동안 받았던 그 여러 가지 나를 혼돈시키고 혼란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괜히 하나님께서 통과시켰겠어요? 아니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거 봐라, 저래도 살아남는구나, 저래도 길을 써가면서 담장을 타고 올라가는구나,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같이 노력하는구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내 옆에 있는 나의 동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꿈을 확장해서, 그전엔 꿈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없다는 소리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눈을 들고 열방을 내다보자. 내가 구석으로 몰리면요, 보호의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겠다, 다시는 그렇게 심하게 모험하고 싶지 않다, 실망하고 싶지 않다, 좌절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찾아와서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는 식으로 잘못하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많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고개 들어서 열방을 봐.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의 사명 중에 정말 추수할 것이 많은 세계 선교에 여러분들이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세계 선교에 관심 없고 눈이 안 띄어졌겠어요? 대부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세계 선교에 대한 그냥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따리 싸갖고 나가시라고. 많이 나가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지금 일꾼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졸이시는지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가세요. 이제는 받을 만큼 받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이제는 갈 준비가 됐지. 순종하자. 순종하자. 끝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저의 심정이고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쓴 거니까 영어로 읽고 그다음에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할게요. I ask God for strength. 나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기도했다. That I might achieve. 뭔가 내가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런데 I was made weak.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더 약하게 하셨다. That I might learn humbly to obey.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는 힘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아픔을 주셨다. I asked God for health.
that I might do great things. 나는 위대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다. But I was given infirmity.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That I might do better things.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더 선한 꿈을 꾸라고 나한테 병을 주셨다. I asked for riches that I might be happy. 나는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많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다. But I was given poverty.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빈곤을 주셨다. That I might be wise.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I asked for power. 하나님한테 나한테 권세를 달라고 그렇게 that I might have the praise of man.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권세 주세요. But I was given weakness.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셨어요. That I might feel the need of God.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느끼도록. That I might feel the need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연단을 받을 때도 괴롭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평생 정말 간절하게 필요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서 그렇게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니까. 결론이야. I ask for all things that I might enjoy life. 나는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돈도, 건강도. 근데 but I was given life.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습니다. That I might enjoy all things.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삶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그 풍성한 삶을.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I got nothing I asked for.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I got nothing I asked for. But everything I hoped for. 내가 그런데 소망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위대한 분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I got nothing I asked for. 보세요. I got nothing I asked for. But everything I hoped for. 여러분이 진짜 정말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 젊은 병사가 쓴 건데 I am among all men.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most richly blessed.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가장 축복됐다는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 I got nothing I asked for.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고 가면 그러면 그게 익스트림해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익스트림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잘못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란다. 이게 정상인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I've got nothing I asked for. 나는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저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많이 동감하실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가 원했던 거 이루어진 거 거의 하나도 없구나. 나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내 인생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차라리 꿈이라도 꾸지 말게 하시지. 꿈은 꾸게 해놓고 그 꿈을 또 박살내는 거는 무슨 심보야, 하나님이? 응? 꿈을 꾼 사람들일수록 그러거든요. 난 이거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하고 동의해서 그렇게 내가 함부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I got nothing I asked for, but everything I hope for.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저의 인생의 여정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젊었을 때 원했던 것 별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제 나름대로 나는 갖춘 것도 있고 실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꿈을 꾸기 때문에 15년 전에 책까지 쓰고요. 이렇게 한번 교회들이 살아보자고 하나의 이상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렇게 되는 걸 봤어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저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은 이거였어요. 나는 순풍에 돛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목회도 축복하셔서 이룬 게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할까? 그 수수께끼를 풀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든 게 순조롭게 하나님의 페이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지니까 그 세상에 어느 사람이 너 같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사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제가 고민을 너무 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빈털터리가 돼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하지만 33년 동안 공든탑을 쌓는다고 쌓는데 하루아침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과 사람들의 공작 때문에 그냥 싸우기 싫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 새끼를 어떻게 내가 칼 갖고 와서 두동강이를 내냐.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그거 걷어나왔더니 쪽박찬 것 같은 신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읽은 게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진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김홍기 목사는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3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쌓아놨던 그 저에 대한 대표적인 인상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화려하게 지나왔던 모든 건물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떠나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동안 무지막지한 고난 속에 살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심한 상처를 주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쪽에 방향도 그쪽을 바라보질 못해요. 갑자기 그냥 막 고통스러워져서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을 아주 큰 하이웨이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요. 하이웨이를 타지를 못했어요. 타면 막 심장이 뛰고 호흡이 끊어질 것 같아서 저는 거기서 극복 못할 줄로 알았어요. 이러다가 난 폐인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기도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어 주시고, 제가 좋아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형제들이 같이 거하는 것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했는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상처를 준 걸 생각하면 사람이 싫어졌어요.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고. 나는 세상의 공격을 받을 줄 알았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체험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아주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저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갔지만 어떤 한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했던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찾았는지 아세요? 나는 나의 사역이 화려하거나 많은 인정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미치게 사랑하는구나. 나는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게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요. 천하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껍데기를 벗겨주시면서 You got nothing you ask for, but everything you hope for.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십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느끼기에는 그러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너는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것이 소망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성공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비교할 때 너는 참 가진 것도 없다고 초라한 생각이 들어? 아니면 너는 가진 것은 많은데 가장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다고 느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쓸모없는 먼지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꺼집어내는 것은 우리의 추한 모습밖에는 없고,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흔적은 별로 없고, 믿기 전에 예전의 나의 못된 모습은 아직도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남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어느 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느보산에 있었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했겠어요? 부러웠겠어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 마중 나오셨다.
너희들에겐 가나안의 문이 열리지만 나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린다. 다 보기 나름이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열매가 계속해서 담장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의 빈 공간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 않다. 가진 자들이 부럽지 않다. 나는 이 세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귓가에서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